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을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 강두순 우리 협동 목사님께서 공동체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이 아니고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한 걸음씩 달려가는 우리 은생 공동체가 말씀으로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하면서 또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인한 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공동체를 이룬다면 어떤 공동체를 이뤄가야 할까? 또한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무엇일까? 그러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는 쉽게 명확하고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브리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명료하게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체나 또한 사업체 또한 선교지나 또한 여러분이 새롭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단체를 만들 때 공동체를 만들 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공동체를 만든다면 아마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아마 경험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하나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이어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더 시간이 지나서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 2장에 나오죠.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죠.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사도들에게 침례를 받고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인원수가 하루 만에 몇 명이라고요?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현재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뿌리가 되고 서로 섬기며 기도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서로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몸 되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는 겁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이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한 곳에 모여 그 말씀에 몰두하였다는 거죠. 신앙의 뿌리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탄생의 시초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회개를 통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회개로 그들의 신앙을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에 시작된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초였습니다. 모닥불이었던 불이 횃불이 되어 성도들의 가슴에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그 불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머릿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한들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신이 아니라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일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은 공동체에서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과 서로 나누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오순절 이후 자기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에 머무른 이들은 예정보다 오래 체류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느 한 곳에 진을 치며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준비해온 것들을 다 사용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눴다는 거죠. 내가 2개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를 주고, 내가 하나를 받았다면 더 없는 사람들에게 반을 쪼개서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는 나눔의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나눔은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닌 서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서로에게 나누는 모습이야말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것을 쉽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밥 한 끼도 사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짧게 춘천에 있는 유동부 치아바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유명세를 타다가 전국으로 소문이 퍼졌던, 또한 서민갑부에 출연해져서 더 유명해진 곳이 바로 유동부 치아바타입니다. 현재 우리 은샘 치아바타도 유동부 치아바타만큼 큰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아멘이 없네. 아멘. 유명세 타고 있어요. 네. 유동부라는 이분은 사업만 하면 망하고 사업을 하면 또 망하고 자그만치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7번의 사업을 망했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 정도 사업해서 망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 자포자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90년대 말 IMF가 우리가 닥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한 크게 잃었던 사업체가 망하고 또한 길거리에 나앉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아주 안타깝고 또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동부 이분은
7전 8기라는 말처럼 8번째 기사 회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동부 치아바타죠. 어느 한 성도의 자그마한 공간을 내어주는 그곳에서 빵을 만들게 되고 그 빵을 하나씩 팔게 되고 소문이 나고 그리하여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유동부라는 성도가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닥쳐옵니다. 한 번도 아닌 20년 동안 7번의 사업을 망하게 되죠. 사업을 차려서 시작하려면 망하고 또 시작하려면 또 망하고 또 하면 또 망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분이 선민갑부에 출연했던 이유가 바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보살핌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담대히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섬김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그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샘 치아바타도 지금 한 걸음 더디었습니다. 앞으로 2걸음, 3걸음, 10걸음 디디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병성 목사님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야지만이 은샘 공동체가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일 성전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교제는 풍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권을 성전에 모이는 것에 우선권을 두지 않으면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은데 똑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모여라 한들 다 모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지만 매번 주일이면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내일은 교회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옵니다. 또한 중요한 회의가 생깁니다. 이리저리 교회에 빠지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데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또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찬송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옆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완악하여진 우리의 마음과 억눌렸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생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호감형 드립니다. 찬양하는 모습과 설교를 듣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갑자기 다 고개를 들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사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회복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공동체가 보였던 결과에 대해서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있었던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여서 그 형제인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 깨달음을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이루어든 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께 있는지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